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믿는지 그 믿음의 근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조명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이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 몇 주간 참 전 국민의 맥을 빠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모든 국민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LH 공사에서 땅 투기 사건이 발견돼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에 큰 멍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서울시장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은 또한 좋은 기도와 또 선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정자, 나라를 세우는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이고 두 번째는 군대고 세 번째는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 그 중에서 둘을 버려야 한다면 식량과 군대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 지도자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고 어둡고 부패하고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세상을 보면 저희가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존재 자체가 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다 깨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보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안에서 굳건히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5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발칵 뒤집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성, 자신의 모습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민족이 만들어진 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내일도 오실 그 주님, 오늘과 과거와 내일도 동일하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그지스트,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채우심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조명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목적을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삶의 증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신 분. 여러분,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구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찾았어요. 참 대단해요. 그랬더니 그 예언의 말씀이 339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에 완전한 성취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32가지를 다 할까요? 다 하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메시아가 되리라고 원복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씨를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그분이 오시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리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리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예언대로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주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이라고 선포하셨고 주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실 메시아라고 예언하셨는데, 주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면 그 주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의 배신을 예언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그의 삶의 증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에는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한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로마 병정들에게 그러한 수치,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수치를 당함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3절과 7절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며 허물과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하고 곤욕과 신문 가운데서도 침묵하리라는 그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뭘 얻는다고요? 만족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원어의 말씀, 영어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나니 그가 뭘 봤다고요? 생명의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을 감당하고 지옥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려갔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요 예언의 성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예언에 성취된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간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의 삶이었어요. 세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신성을 선포하시고 그 신성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은요 담대히 드러내셨어요. 감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가는 10리쯤 가는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굳은 이 어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찾아와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이르시되,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불 붙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고 구원해내리라. 모세가 말해요. 그러면 애굽에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말해요? 에고에미를 말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내일도 있는 자고,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훼가 바로 I am 에고 에임이 바로 내니라는 말임에 동일한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선포한 건 내가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자연을 섭리하는 자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선포하신 것뿐만 어떻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통하여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와 마음의 풍랑도 잠재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I am 에고 에임이라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7번의 말이 등장해요. 7번의 나는 선포가 등장해요. 우리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첫 번째로 이렇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에고에임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신성 선포가 있기에, 주님의 그 신성을 증명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 주님은 더 담대한 선포를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삶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 8장 2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서 예수님을 시험할까 항상 생각하면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 주님이 뭘 하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해, 손가락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답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글을 써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썼대요. 야고보, 누가, 개똥이, 도리,
영식이, 대성이 힘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자리를 떴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다. 그러나 여인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책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뭘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명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주님한테는 죄가 없었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죄를 졌어요. 다 간음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미워하고 다 탐욕심을 가졌던 다 죄인이 우리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33년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능해요. 또한 완전한 기쁨이 됐다는 것은 죄가 없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항상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그 마시기 어려운 십자가의 그 잔까지 순종하며 마셨던 주님이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으로 사셨기에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언의 성취가 되어 그 주님 안에 약속이 있음을 믿게 하시는 그 주님, 신성의 증명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 순종과 죄 없음을 통하여 구별됨을 통하여 완전한 기쁨에 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주님의 그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그의 삶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래요. 그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생명이 가득한 물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3%의 소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썩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이거 목사님 무슨 3%예요? 80%는 돼야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옮겨 저 바다로 옮기리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3%의 거룩한 생각, 그 3%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3%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진정한 소금과 빛이 있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성을 보시옵소서. 저 아름다운 성읍을 멸망시키다뇨. 아버지,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저 성읍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0명 없었어요. 45명 없었어요. 50명 없었어요. 30명, 20명 없었고, 그 큰 성읍에 10명의 선한 의인이 없어서, 3%의 소금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3%가 되라라는 것이. 이 세상이 썩어지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비록 부족하고, 우리 비록 실수하고, 우리 비록 넘어지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3%의 믿음의 소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3%의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삶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모습, 하나님,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3%의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